2018년 10월 21일입니다. 10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네요. 가을입니다. 잘 지내셨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뭐 이미 다들 듣고 계실 거예요. 메가밀리언 복권 이야기입니다. 1.6 빌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밀리언이 아니라 1.6 빌리언이랍니다. 물론 잭팟 맞는다고 해서 1.6 빌리언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주정부 세금 떼고 연방정부 세금 떼고 뭐 또 타운 세금 떼고 이러면 한 50%나 될까 뭐 이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화로는 얼마나 드는지 잘 가늠이 안 돼요. 1.6 빌리언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예? 1조 8천억?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온통 이 이야기들이에요. 금요일날 저희가 꼬맹이 태우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태워서 집에다 주느라고 꼬맹이들을 태우면서 그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주말 잘 지내고 월요일날 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 한다는 소리가 나 혹시 월요일날 안 올지도 몰라. 메가밀리언 맞으냐? 이러더라고요. 자, 지역 인터넷 신문에요. 복권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복권에 당첨돼서 당첨금을 타러 갈 때는 꼭 변호사를 대동하고 보디가드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혼자 피식 웃기는 했지만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왜 사람들이 그리도 엄청난 관심으로 복권 이야기에 달려드는지. 사실 미국 정치권은요, 지금 중간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어요. 정신없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권 안은. 그렇죠? 또, 스토미 데니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시죠? 트럼프와의 그 성관계를 폭로했다가 뭐 그로 인해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쫙 끄집어 내놓았습니다. 해서 온통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아시는 대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여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데요. 자신이 네이티브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의 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DNA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맨날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보고 포카혼타스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가짜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진짜 네이티브 피를 가졌다고 하면 내가 지정하는 그 사회봉사단체에게 $100만 기부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자 DNA 테스트를 했고요. 네이티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뭐 그 정도의 결과라고 하면 뭐 인도에 사는 사람도 그만큼은 나온다 이러고 또 치고받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한꺼번에 확 다 날려버린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메가밀리언이에요. 1.6 빌리언 달러. 왜 그럴까? 스토미 데니엘이요? 트럼프와 뭘 했든 말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컨그레스 워먼이 무슨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피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중간 선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건 국민들과 직접적인 삶에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일터로 안 나가느냐? 그것도 아닐 테고 그런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당장 무엇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음 달 모기지를 내가 내지 않느냐? 그것도 아닐 테고 내 삶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가밀리언은요. 당장 이 초등학교 선생 이야기처럼 당첨만 되면 월요일부터는 학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 즉 내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토미 데니엘이라든가 무슨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트럼프가 어찌 되었든가 무슨 뭐 남북의 문제라든가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메가밀리언에 온통 정신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 내 삶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요한이 전한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걸 일컬어서 뭐 성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해는커녕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겁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지엄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신이 어찌 감히 이 어리석고 더럽고 못난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히 사고 속에서는요, 성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적어놓고 야훼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가보시면 성서를 읽을 때 구약 성서지만 거기에 야훼라고 적어놓고 엘로힘이라고 읽습니다. 왜? 그 이름이 지극히 거룩해서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이 사람이 되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결국 죽여버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신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해석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막장토록 뭐 끝장토록 아무리 해봐야 다른 소리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딱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러면 끝나버리는 그런 논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무슨 말을 다 끌어댄다 하여도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이해도 안 됐고. 결국 초기 교회는요,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 세 위가 모두 다 하나님이고 그 중에 성자가 예수고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알려 하지 마라. 다친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너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니 그냥 믿어라. 이랬던 겁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그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예수파가 예수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교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예수가 있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해서 예수파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파가 그냥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파로 남아있지 않고 이 예수파가 점점 성장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벌쩍 뛰어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또 다른 종교로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예수파가 그리스도교로 변환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 사람들이 놓쳤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건 삼위일체이든 성육신이든 하는 이런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곳에서 믿음이 곧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찾아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교리를 믿거나 전례로 믿거나 율법이나 전통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삶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즉 나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가 나와 같은 삶, 나와 같은 눈물, 나와 같은 분노, 나와 같은 웃음,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떠들며 어울리고 사귀던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저 예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이 바로 이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 그것을 이렇게 올려놔두고 때가 되면 찾아가서 뵙고 정해진 규정과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하고 마치 추석 때 제사상은 전문 업체에게 맡기고 나는 발리로 괌으로 놀러가는 그러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와 내가 함께 살아가고 나도 그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저건 내 삶과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전환이 시도되었고 그 전환이 삶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야, 저 인간 저거 언제 사람 될래? 맨날 망나니 짓만 하던 그래서 전혀 인간 못 될 것 같더니 그리스도 교인이 되더니 사람이 확 변했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든 그 믿는 믿음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이 우리 삶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다면 그건 헛믿음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날이 추워지면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날씨를 봅니다.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오늘은 얼마나 추울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TV에 이렇게 날씨를 나오는 걸 보시면은요, 거기에 high, low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 feels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최고 기온은 이만큼이고 최저 기온은 이만큼인데 체감 온도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그 옆에 스쿨버스라고 하는 것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스쿨버스라고 하는 곳에는요, 아이들 목도리, 장갑, 무슨 모자 이런 거 그림으로 그려놔요. 오늘은 날씨가 최고 온도는 이만큼이고 최저 온도는 이만큼인데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려면 모자에 장갑에 목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왜 보십니까? 최고 온도가 얼마고 최저 온도가 얼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매일같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는 오늘의 날씨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feels like, 즉 체감 온도가 얼마인가? 다시 말해서 내게 느껴지는 온도가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 만일 일기예보가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나에게 체감 온도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 못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삶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보지 않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처럼 역사도 정치도 학문도 우리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관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더할 말이 필요 없는 줄로 압니다. 삼위일체든 뭐든 하는 교리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사태 다 아시리라고 믿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엄마들의 모임인데 이분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 실생활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치가 삶으로 나타나게 했던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메간 밀리언 복권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민족의 통일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조국을 더럽히고 친일과 독재의 적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이것들이 청산되는 것이 내 행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다음 세상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믿는 대로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역사, 정치, 사회, 종교, 신념? 모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으시든지 그 믿으시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시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못한다면, 아니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헛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든지 삶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게 하시며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